할렐루야. 우리 주변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으로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시편 73편 3절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이 오후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복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기를 거부해요. 다 다른 데로 그렇게 찾아다니지, 뭐 시원한 카페나 가서 놀라 그러고 어디 놀러 다니고 그러는데 그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예배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이 복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함께 모이면 성도들은 성도들끼리 지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러면은 더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석병교회 와서 여러 번 벌써 말씀 전한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에스더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역전의 복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에스더스는 전체가 10장이에요. 10장인데 한번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보시면은 한 편의 드라마 같이 쫙 에스더스 말씀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갑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다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스더스에 보면은 뭐 주, 하나님, 여호와 이런 이름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왜 성경인데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야 할까? 에스더스는요, 하나님께서 사람 속에 숨어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일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사람 속에 숨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느끼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쭉 기록한 책이잖아요. 그래서 구속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망 가운데 처한 인생들을 어떻게 구원하실까?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애굽 땅에 종으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전부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에스더스도 똑같이 이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정말 우리가 때로는 이유 없는 어떤 어려움 고난에 처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이유 없이 뜻없이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은 없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구원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하시는 놀라운 구원 역사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더라는 이 성경은 에스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참 쓰임받았던 이 아수에로 왕의 왕후였던 에스더의 이름을 따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어로 뜻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 지금 서타 하늘에 있는 별. 에스더는 정말요 별처럼 살다가, 별은 영원히 또 빛나잖아요. 영원히 빛나는 그런 스타가 된 사람이 바로 에스더예요. 이 에스더의 말씀이 사람 속에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에스더서의 내용이 유다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나라가 망하고, 이제 그 바벨론도 나라가 망하고,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에는 바사바사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은
페르시아라는 아주 대제국으로 나라가 있어요. 이 페르시아 왕 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페르시아의 골에서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도 건축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2차, 3차 그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때 아직 페르시아에 포로 2세, 포로 3세 이런 사람들도 페르시아에 다 남아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때 이제 이 아수에로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이 아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이 하만은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각 그 아말렉의 아각 왕이라는 이제 이 사울이 그 왕을 잡아다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하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의 후손이고 이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이 왕의 다음 가는 권세를 얻어서 이제 이 유다인들을 멸절시키고자 하는 그런 조서를 전국 127도에 다 반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인들은요 전부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그 사건이 그렇게 진행이 돼요.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 에스더, 하만, 또 모르드게 이런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오잖아요. 이 하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하만이 사탄을 상징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사탄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모르드게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곳에 내 시선도 가고, 이 모르드게는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왜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는가 하면은, 하만이 큰 권세를 얻어가지고 지금 아주 떵떵거리며 있는데 모르드게만 하만 앞에 꿇어서 절하지를 않은 거예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를 하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가 죽으려고 마구 약 쓰는 것 같고, 그 하만 가서 사람한테 절하지 않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은 다 절하는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절하지 않느냐? 나는 유다인이어서 절하지 않는다. 모르드게가 그러는 거예요. 유다인은 아말렉이 하나님과 원수예요. 성경 출애굽기 1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이렇게 광야를 지나갈 때 아말렉 족속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요, 그것도 비열하게 뒤에 약한 사람들을 치고 마구 이렇게 출애굽의 행진을 방해한, 막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하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하는 유명한 이야기 아시잖아요. 모세 손이 자꾸 내려오니까 옆에 아론과 훌이 모세를 바위에다가 딱 앉혀놓고는 두 사람이 옆에서 모세의 손 안 내려오도록 탁 받쳐서 그렇게 들고 있어서 모세의 기도하는 소리 내려오지 않고, 결국은 아말렉을 여호수아가 물리치고, 그때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시다 하는 그런 유명한 말이 거기 17장에 나오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말렉을 대대로 하나님의 원수다. 왜 하나님의 원수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걸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 전파해야 되는데, 교회가 잘못된 어떤 인간의 욕심에 휘말려 가지고요, 자기 이권 챙기려 하고 자기 유익 구하려 하고, 그러다 보면은 교회에 확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 뭐 분쟁이 너무 교회마다 심해요. 그러는데 그때 뭐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어디라도. 그러는데 그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지 않도록,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내가 손해봐도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 하나님의 영광이야, 교회야, 의뢰든 말든 상관없이 자기 욕심만 채기로 한 사람이 수단과 방법을 안 그래요. 뭐 끄리 찾아서 고소하고 막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힌 사람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명분은 뭐 교회 바로 세우기 위해서고 뭐 이런 명분으로 세우자면은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고, 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고, 그렇게 내가 헌신하고 그래야 되는데, 자기는 안 죽으려고 그러고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뭐 하나님의 영광이야 가려지든 말든, 교회야 어려워지든 말든 그렇게 가는 사람은 그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의 대적이 된단 말이죠.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복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말렉은 대대로 나와 원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고, 이제 한 몇백 년이 흘렀어요. 흐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졌을 때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그 명령하시잖아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너 가서 아말렉을 진멸을 해라. 여러분, 진멸하라는 것은 싸그리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굉장히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애나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짐승까지도 싹 진멸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마귀의 줄에 서인 사람은 이렇게 마귀가 망할 때 함께 망해요. 마귀 지옥 갈 때 함께 다 지옥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멸해라 그러는데 사울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가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살찐 짐승들은 다 뒤로 빼돌리고요, 그 다음에는 왕도 죽이라 그랬는데 안 죽이고 잡아와요. 왜 잡아옵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하다는 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또 짐승 좋은 거는 왜 빼돌립니까? 사무엘이 저 소리 무슨 소리냐 하고 물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요 그랬지만은 속은 그게 다 탐욕의 열매여서 챙기려고 그렇게 잡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이렇게 1차전 그때 한번 하고 세월이 한 1000년쯤 흘러요. 그리고 흐른 뒤에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가 아닌 페르시아 땅에서 아말렉 후손과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유다인이 한판 붙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왜 유다인인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느냐,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저 하만은 하나님의 원수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저 앞에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절할 수 없다, 이런 믿음, 이런 신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뭡니까, 믿음의 의리를 딱 지키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결국은 어려움을 당해요. 하만이 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모르드게만 죽여서 한이 안 찬다, 유다인을 싹 멸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요, 왕 앞에 마구 돈을 갖다 주고, 왕이 하만을 막 인정하니까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라고 왕의 의인을 하만에게 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날 잡아서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은 다 빼앗아도 좋다, 이런 조서가 지금 각 지방에 다 내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알려지는데, 이걸
바꿀 길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 날만 되면은 유다인들은 전부 주변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재산 빼앗기게 되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유다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에스더 성경 보면은 오늘 말씀 8장 본문을 보면은 막 기쁨만 충만하고 일이 다 잘 돼서 그런 내용만 있지만은 7장이 될 때까지는요, 그 7장에서 이렇게 바뀌어져요. 모르드게가 죽을 자리에 하만이 대신 죽게 되고, 그래서 완전히 싹 역사가 바뀌어지는데, 그 전에는 이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냐 하면은 왕후 에스더를 이제 딱 예비해 놓으셨는데요. 예비해 놓으셨는데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돼서, 그것도 성경은 그 에스더 1장을 보면은 본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있었어요. 이 왕후가 왕의 말 안 듣고 왕 앞에 노여움을 사서 폐위가 됩니다.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에스더가 왕후로 간택이 돼서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미리 하나님이 쭉 준비를 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을 때 모르드게가 그러잖아요. 너는 왕후라고 해서 이 일을 모른 체하고 너는 괜찮다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모르드게의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지만 너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은 이때에 네가 하나님의 앞에 뭔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신 것 아니겠냐.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내가 왕 앞에 간지 벌써 왕이 나를 부르지 아니한 지가 한 달이나 됐는데, 왕이 안 부르는데 왕 앞에 쭈레쭈레 나갔다가는요, 그 나라의 법이 왕이 금홀이라는 걸 이렇게 내밀어서 이렇게 맞아주지 아니하면은 죽이는 법이에요. 누구라도. 그게 페르시아의 법이 그 왕을 암살하려고 그렇게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법을 정해놨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가겠습니다. 왕 앞에. 이래가지고 에스더가 3일을 금식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갔더니 왕이 막 반기면서 오 에스더 왕후여 어쩐 일이요, 일로 어서 오세요 하고 금호를 내밀고, 그래서 에스더가 왕에게 잔치를 이틀간 베풀고 사연을 왕이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왕이 그냥 하만을 믿었는데 하만이 그런 못된 짓을 꾸미고 있으니까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만 자기 집에 높은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워놓고 있었는데 하만을 거기 매달게 하고요. 모르드게 대신 하만이 매달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8장에 새로운 역사가 확 바뀌어서 진행이 돼가요. 이 에스더는 여기에 이 하만의 악한 계교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8장 3절에 보면은 왕에게 다시 그 조서를 취소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미 왕의 의인이 찍혀서 반포된 조서는요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날 때면은 이 세법이 안 나오면은 그대로 그 법대로 유다인들은 대적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재산도 뺏기게 되고 그러는데, 그렇게 간청했더니 왕이 새 조서를 내리도록, 이제 하만 대신 누가 나라의 총리가 되냐 하면은 에스더가 모르드게와의 관계를 자기가 얘기를 했고, 모르드게가 나의 사촌 오빠이고 그렇다 하는 관계를 알고 왕이 모르드게를 하만의 자리에 총리로 세워요. 그래서 모든 상황이 한순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바뀌어져서 모르드게가 새로 조서를 씁니다. 이제 그 새로운 조서는요, 유다인들은 그날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도리어 유다인들이 다 죽어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이제 새로운 조서를 써서 온 나라에 다 반포를 하게 돼요.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예법이 있어도 세법이 나오면은 세법이 예법을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이 세법이 나오면은 예법은 세법 아래 이렇게 잠기게 되듯이 그렇게 세법이 유다인들이 도리어 대적을 다 그 나라에 멸하도록 이런 조서가 바뀌어져서 그렇게 온 나라에 반포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이 법이라는 것, 왕의 의인이 지켜서 그렇게 이미 반포된 법은요, 그냥 취소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 때, 역시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때 다니엘이 모함을 사서 다니엘이 그때 총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 중에 다니엘이 명철하고 지혜롭고 또 어떤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아니하고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잘 섬겼더니 너무 인정을 받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왕 앞에 충성하는 체하고 왕 외에 다른 어떤 것에도 기도하거나 뭐 빌거나 섬기는 사람이 있으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도록 그런 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런 법을 만들어 놔서 결국은 도장 딱 찍어 가지고 그 법이 반복됐는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하루 3번씩 그렇게 문 열어놓고 또 그것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당장 고발해가지고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속은 줄 알았지만은 다니엘을 잡으려고 이들이 이렇게 모함했구나. 속은 줄 알았지만은 법을 반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습니까? 집어넣고 그 다음날 일찍 가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냐, 사자들 입에서 너를 구원하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사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자들의 입에서 구원하였습니다. 그러니 다니엘을 왕이 굴에서 나오게 하고 그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자마자 그냥 뼈까지 다 사자들이 부숴 먹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한번 반포가 되면은 그 법을 그냥 취소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세법이 나왔는데 그 세법이 오늘 8장에 보면은요, 8장에 조서라는 단어가 9번이나 나와요. 많이 조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 조서, 첫 번째 조서는 하만이 3장 13절에 하만의 조서는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는 사망의 조서예요. 이 조서가 반포돼서 결국은 유다인들은 다 약탈당하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 두 사람이 구속사를 위해서 헌신을 해요. 누가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하니까 이게 이제 놀랍게 상황이 바뀌어지잖아요. 역전되는데 이 조서가 유다인들을 죽이라고 했던 조서가 유다인들이 도리어 유다인들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들을 죽이라는 조서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조서가 그렇게 바뀌어졌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그렇게 살아도 어떤 사람들은요, 이유 없이 막 고난당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저도 겪었어요. 저도 정말 그 포항에서 실로암 교회를 이제 그 처음 포항 와서 시각장애들만 있는 그런, 지금은 우리가 시각장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있지만 그때는 시각장애인들만 있었는데 제가 주님 앞에 그들의 눈이 돼주고 그들의 손이 돼주고 그를 마음먹고 그러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이익 하나도 안 챙기고 정말로 그때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1년에 한 반은 위장약을 먹으면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요, 위가 계속 탈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 위해서 다 정말 제가
제 이익 하나 안 챙기고 그렇게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제가 억울하게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는 생활비도 못 받고 그냥 쫓겨나게 됐어요. 이게 제가 안 쫓겨나도 되는데 안 쫓겨나려면은 고소하고 싸워야 돼요. 제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고 나는 그게 싫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그냥 어떻게 개척할 상황이 전혀 안 되는데 정말요 돈 10원 없고요. 우리가 그때 그랬었는데 그냥 포기하고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담교회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없는 것 없이 하나님이 그때 너무나도 막막했지만 지금 보면은 다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분들 위해서 이제 그들을 돌볼 수 있도록 새빛사랑 복지재단 그것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길 수 있도록 해주셨고 또 애들 키우도록 지역 아동센터를 하나 인수해서 거기에 지금 29명 애들을 우리가 키워갈 수 있는 이제 전체 허가가 29명인데 29명 애들이 다 차가지고요. 얼마나 이제 우리는 그 아동센터를 인수할 때 우리 교회가 뭐 일원인 한편으로 경제도 유익하고자 그렇게 그걸 얻고자 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든 우리는 애들 잘 키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저부터도 매달 거기 아동센터에 후원을 해줍니다. 이런 한 푼 이익을 챙기지 않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할 때 이 지금 우리 그 포항의 한여 지역 아동센터가요 아주 모범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8월 23일부터인가 8월 그때부터 거기 있는 애들 이제 어디서 스폰서를 해줘가지고 제주도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다 준비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가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 뭔 일입니까? 정말 제가 억울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 해주시려고 그런 바뀌어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어떤 어려움을 당하시거든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뭔가 뜻이 계신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욱 의지하시면은요 하나님은 어려운 문제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그냥 어느 날 죽을 위기에 처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렇게 놀랍게 사람 속에 숨어서 일하시는 그런 역사로 바뀌어진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두 조서 두 언약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두 질서가 계속 내려가요. 한 질서는 사람을 죽이는 질서, 죽이는 조서고 한 질서는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그러한 조서, 그러한 질서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난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다른 의미로 조서라고 한다면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건 금하신 조서고 그 다음에는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할 수 있도록 맡겨주셨잖아요. 하나님만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든 복을 다 누리도록 영원히 누리도록 그런 조서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죠. 그 조서를 어기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그 다음에 사망의 조서에 아담이 매이게 되는 거예요. 아담이 사망의 조서에 매이니까 이 조서 아래에 있는 모든 인류가 지금 사망의 조서에 매여서 그렇게 죽어 지옥 가야 될 이런 자리에 처하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본성이 또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조서를 다시 써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의 조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둘째 아담 예수님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된다는, 살게 되는 생명의 조서를 가지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조서는 여전히 효력이 있어요. 효력이 있어서 사망의 조서 아래 있는 사람들이 생명의 조서를 받고 이 조서를 붙잡고 그 다음에 나가면은 사망의 조서는 맥을 못 쳐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에스더스에서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다 하만의 조서에 의해서 죽일 위기에 있었는데 새로운 모르드게의 조서가 반포됐지 않습니까? 이제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대적들을 멸해라, 그런 조서를 받고 이 유다인들은 그날 힘내서 연합해서 이거는 이제 같이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이런 대적들을 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또 지금 누가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 있습니까?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유다인들을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 아예 총리하에 다 보호를 받고 있는데, 그러는데 잘못 유다인들을 건드렸다가 이러면 그들 집이 뭐 그름더미가 되고 이제 정말 속된 말로 뼈도 못 치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 조서를 가진 사람은 의기양양하고 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는 대적들은 어금이 저리는 거예요. 막 기도 못 펴고, 이러면 꽁이 매가 딱 하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그냥 날아서 도망가면 되는데, 벌써 숙적이 딱 오면은요 그만 어금이 저려가 있는 날개가 있어도 날지도 못하고 그리고 잡아 먹히는 거예요. 그러듯이 이 유다인들은 이제는 새 조서 가지고 그들이 의기양양하게 대적들을 멸해도 되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조서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우리는 다 죽었다, 이제는 어때나 누가 우리를 살게 하냐, 이러고 있으면은 이런 머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새 조서가 나왔는데 이제는 옛 조서 아래 있지 않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광복절 특별 사면이 뭐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특별 사면이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이제 예법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수감 생활을 해야 되지만, 대통령 특별 사면법이 그들을 사면시키면은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사면을 내려줘도 불구하고 나는 그 거짓말일 거야, 그거 아닐 거야 이러고 있으면 미련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듯이 이게 이제 두 조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담의 조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서. 아담의 죽이는 질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는 질서. 이 두 언약이, 한 언약은 죽이는 언약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것은 살리는 언약. 이 두 질서가 성령의 명맥을 계속 이어 내려온단 말이죠. 그렇게 오면서 사망의 법은 여기 걸리면 누구든지 다 죽어요. 여기 걸려서 살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이 사망의 법 아래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시는 새 법, 생명의 조서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다 살아요. 못 살 사람이 없어요. 이 아담의 사망의 조서는 힘을 잃어요. 생명의 조서 아래 오면은.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역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뭔가 뜻이 계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의 질서 안에, 이 생명의 조서 아래 우리가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아말렉 족속과 유다인들은 하나님이 아말렉의 대적이 되셨고 원수가 됐고, 그렇게 하나님은 아말렉을 이게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 교회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이제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를 해롭히는 사람 잘 되는 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방해하고 이런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시간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로 그대로 가면은요, 다 보면은 저는 그 청년 때 그런 걸 봤어요. 우리 동네에 청년 하나, 그 외동 아들인데 외동으로 키워서 그 아들 다 원하는 대로 해주었지만은 이 아들이 청년 때 술을 마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회 하는데 문을 꽝 열대만 꽝 들어가면서 이렇게 막 방해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강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막 그러니까 지금 설교가 중단되고 막 이게 막 소리쳐가 이래 돌아다가 뭐 누가 콱 해서 뒤로 나잡아 떨리는 것처럼 뒤로 콱 잡아줬다가 또 일러가지고는 또 앞으로 오던 그냥 강사님이 가만 놔두라는 거예요. 가만 놔두라. 몇 분 나잡아지고 오더니만은 그냥 막 예배를 방해하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그 부모들을 불러가지고 그게 큰 법적으로도 큰 다루면은 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아들이 잘못한 줄 알고 이제 아들 이제부터는 교회에 나오도록 해라. 그래야 이거 없는 걸로 하지. 이제 안 그러면은 문제 삼겠다. 그랬더니 아들이 그때부터 교회를 뭐 조금 한 달쯤 나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고 그 다음부터 또 그냥 자기식 사는 대로 살다가 그 이듬해 그때쯤 돼가지고요, 영해라는 곳에 사거리에 오토바이 타고 술 먹고 막 그대로 가다가 포항에서 울진 들어가는 이 8톤 차에 그대로 부딪혀가지고 그냥 박살이 나고 말았죠. 그러니까 또 그것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포항에 동일교회 있잖아요. 동일교회 그게 이제 한 교인 남편인데 이 남편이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교회의 그 자동문을 막 무르가마 돌멩이로 갖다 때려가지고 다 박살을 내놨더래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싶어서 CCTV를 내돌려 보니까 그 교인 남편이 와서 막 돌을 가지고 막 문을 그렇게 뭔 자기 불만이 있다고 교회에 와서 그렇게 행패를 지었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이제 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울릉도 가서 뭐 이렇게 바다 속에도 잘 들어가고 막 그런 사람이라는데 체격도 좋고 실종돼 가지고요. 그 학폭과 거리에서 나중에 발견돼 가지고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결말이 안 좋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교회가 잘 되도록 하는 사람 치고 하나님이 또 복 주시지 않는 가정이 없고 사람이 없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대적이 되면은 뒤끝이 안 좋아요. 우리가 이게 하만의 줄에 서지 말고 우리는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그렇게 서야 돼요. 지금은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도 아말렉이라는 게 항상 지금도 아말렉은 우리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아말렉이 뭐냐 하면 우리의 육성이에요. 육성.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두 질서가 우리 속에서 싸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대적해요. 그저 이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도록 자꾸 만들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두 세력이 우리 안에 싸울 때 우리는 육신의 질서를 따라서 그게 아말렉의 조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거부하고 생명의 조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는 승리의 삶이 있게 된다. 이런 구약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돼 가는가 그걸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많은 위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그 위기에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지내온 것을 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약의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귀하게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비록 우리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승리가 있음을 믿고 주님 의지하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역전시키는, 우리 삶을 역전시키는 사망의 조스에서 생명의 조스로, 그래서 이 생명의 조스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도 좋아지고 인격도 좋아지고 가정도 잘 되고 또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하고 아멘이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사망의 조사 아래 매인 사람은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가면 갈수록 결국은 사망의 그늘 아래 매이게 되고 만난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 믿음으로 승리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